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말씀 한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살고 확신하면 응답은 10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저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 나는 저 사람과 친밀한 어떠한 그런 사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때에 분명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교제가 깊어졌다라는 뜻이고, 또한 교제의 깊이는 반드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 대화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존재여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 교제는 더 깊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말씀해 보면은 이로써 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앞의 말과 그걸로 인하여서, 그죠? 앞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18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18절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즉,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 두 가지가 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진리에 속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한일서 3장, 이 3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요한일서 3장에서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사도 요한의 관점은 이겁니다. 뭐냐면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담대함이 진짜 필요한 이유가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자꾸 어떤 말을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내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좀 잘하고 신실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너는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하니? 너는 신실한 남편이니? 라고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가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받아주신다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이 내 마음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책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로마서에 보면은요, 성도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로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신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는 이제 의외였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왜 탄식하시느냐고. 그렇죠? 탄식하신대요. 여러분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있는 본인이 문제예요. 그런데 본인은 상대방만 놓고 기도를 합니다. 본인이 변화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도 바뀔 텐데 그걸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죠. 뭐냐면 더 잘 되라고요. 더 잘 되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잘 되려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잘 되는 거니까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됩니다.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은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되게 웃겨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막 돌잔치 하기 전에 사람들이요, 우리 애가 남다른 것 같아. 다 똑같이 말해요. 다 똑같이. 우리 애는 뭐가 막 빠르고 막 뭐가,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녀를 키울 때에 정말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똑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보면은요, 어떤 자녀는 정말 공부 잘하는 자녀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요 공부에는 아예 뜻이 없어서 공부와 아예 거리를 두고선 그냥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냥 공부랑은 아예 담쌓고 먼 자녀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요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줬어요. 정말로 공부를 그렇게 모든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요. 그럼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요. 미운 마음이 든다니까요. 내 자녀인데도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공부를 못하는데 열심히는 해요. 정말 열심히 막 노력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애를 썼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미울까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미울까요? 아니겠죠? 측은한 마음이 들겠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뭐랄까, 좋은 머리 못 물려준 것 같고 좋은 유전자 못 물려준 것 같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 못 가르친 것 같고, 여러분 똑같은 자녀의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함과,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찌르시거든요. 찌르셔요. 자, 네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안다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 현장에서 그러는 거 내가 안다고. 그런데 너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보여서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찌르셔도요, 그 마음 가운데 막 찌르셔도요, 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고. 예.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의 고백이 전혀 없어요. 삶에서 그런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찌르시는 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다 아시니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실만 하십니까?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기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로 아무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도요, 우리 안에는요 늘 죄가 있습니다. 늘 죄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요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요한 1서에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일단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담대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찔려요. 너 그런 자격, 그렇게 기도할 자격 없잖아. 너 그런 기도할 자격 없잖아. 넌 그렇게 안 하잖아.
이때 만약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찔림 앞에 담대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정말로 몸부림을 쳤었으니까 내 양심상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면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정말로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기도의 내용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과 기도는요 반드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요 그 뒷부분을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응답이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거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말하면, 오늘 요한일서 본문으로 말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 길 가다가 벼락이라도 맞게 해주세요. 저 미워 죽겠는데 아주, 이런 기도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도 다르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이루는 기도 제목일 거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만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기도는 100% 다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의 기도 내용만 봐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본문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 뜻을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문제일 겁니다. 삶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반응하지 않던지예요. 말씀은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니 응답이 되지 않을 수밖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내용을 말하고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성도의 삶 그리고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는 계명은 요약하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확신을 가지고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뭐가 문제일까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확신이 왜 없을까요? 간단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말하면, 자, 다시 방향을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떻게 삽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삽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요. 자,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이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요,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방향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삶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막 바라카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내 마음을 찌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찌르시는 거니까. 진짜 문제는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산다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즐거워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워서 아무리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잖아요. 바쁜데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라고 해요. 왜냐?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이 순서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 속에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즐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살고 확신하면 응답은 100%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란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100%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신기하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100%를 주세요. 왜냐? 그거는 그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한 100%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우리는 좀 반대로 가지 않았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진 않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요.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 기도 응답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에 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 그 삶을 통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며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필리핀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전 건축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